좀 내용은 조금 이제 또 다른 색깔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14항의 내용은 네 가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의의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가 무신론적인 의, 두 번째가 명목상의 의, 세 번째가 외식적인 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생된 의에 대해서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파악을 했는데 이 의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라고 저는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있다고 내가 하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신론적이거나 이게 불신앙을 말하죠. 그 다음에 명목상이에요. 이 명목상이라는 것은 외식적하고 비슷해요. 형식적으로만 빈 껍데기만 갖고 있는 사람들. 의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거잖아요. 전가된 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의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인 중생된 의가 뭐냐. 그래서 지금 갈빈 선생이 이제 7항에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항에서 이제 6항까지 이제 의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쭉 설명할 칼빈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를 righteousness, 제가 늘 하는 말인데 righteousness의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의를 지닌 자는 겸손한 자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의의가 있어요. 근데 자신의 의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지금 자신의 의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자신의 의라고 해서 righteousness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justice를 말해요. 세상에서는 righteousness를 말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개념이 달라요. 의사, 열사,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굉장히 고상한 거잖아요. 이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이제 희생하신 거룩하신 분. 그런데 보통 인간들은, 우리 모두는 justice를 원하니까. 근데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justice를 강조하면서 righteousness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건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까지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인 거예요. 칼빈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하늘 법정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세상 법정 이야기 하지는 않죠. 세상 법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justice니까. 그래서 이거 세우려고 법원까지 가잖아요. 하지만 의인은, 이 righteousness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내려놓고 그분의 의를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보니까 세상의 법정의 그 싸움이 별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걸 목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교회들도 보면 재산 문제 갖고 법정 싸움. 벌써 그거는 교회의 이름을 벌써 팔아먹은 사람들이죠. 그거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자신들의 우리가 옳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 법정 투쟁을 해서라도 그 재산권 갖고 와야 돼. 그 부동산 갖고 와야 돼. 그 권리 그거 안 돼. 그거 절대 놓치면 안 돼. 그게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의인이라는 말을 자체도 좀 조심해야 되지만 교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아니고 그런 자를 가리키기 위해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들, 그래 명목상의 의를 갖고 의를 빈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껍데기들. 그러니까 참 불쌍하죠. 그게 또 교회인 줄 알고 거기에 목을 매는 거기에 직분을 맡아가지고 뭐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하는 자들 보면 또 그것도 우습고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 받았대요. 잘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껍데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명목상 외식적인 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이러한 것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아마 칼빈이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칼빈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의, 우상숭배.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이게 제목 자체가 자연적 상태잖아요. 안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혀 모른 채 우상숭배,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례는 참석하지, 말은 고백을 해요.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헛된 거칠애로 숨기는 외식하는, 이 상당히 비슷하죠. 3번과 2번은요. 그래서 칼빈이 같이 취급해요. 그러나 분리는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된 자들로 거룩을 갈망하는 자들. 참된 거룩을 갈망하는 자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성화를 말하죠. 이게. 저는 성화라는 말보다도 견인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선호하는데, 견인을 해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의 경우는 인간의 자연 성품에 따라 판단할 때 어떤 선의 섬광이라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옳고 그른 모든 판단의 기준은 지잖아요. 그래서 지 마음에 들면은 하고 안 들면 안 하는 거니까. 이런 그 자연인의 모습들, 일반인들의 모습, 칼빈이 말을 빌리면은 하나님의 적과 같은 사람들, 사악하고 부패한 심정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심정이 악해서 생각에 허무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상태, 한마디로 육에 속한 사람.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죠. 이런 사람들. 아마 우리도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수는 아니고, 우리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교회를 나오니까 아마 두 번째, 세 번째일 수는 있겠죠. 텅 빈 의를 가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는 게 아주 조심스럽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그들 중 누군가가 신성하고 고결한 덕형을 소유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외모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칼빈이 23장 10항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23장 10항에 보면은 자유의지 논박을 칼빈이 이제 이건 5장에서 하고, 여기서는 예정에 관한 논박을 하다가 하나님은 인격을 편파적으로 판단하신다,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사실상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편파적으로 평가를만 하시나, 근데 인격이라고 하는 이 말인 거였어요.
또 외모로 보시지 않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딱 명심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을 보시는구나. 또 의를 위한 행위를 얼마나 볼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행위,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는 인간들은 이런 데 관심이 있죠. 하나님은 행위와 관련이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행위들이 어떤 심정의 애정에 일어나는지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인격을 말하죠. 인격을. 꼭 이걸 살피셔야 돼요. 그 다음 2항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덕행, 불신자들 가운데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들도 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고, 왜 할 수 있어요? 바로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는 진리의 빛이라 그러죠. 진리의 빛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일반 은총, 일반 계시를 통하여 의와 불의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또 신비한, 하나님의 신비한 신성에까지도 지식이 이를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는 다 허락하셨죠. 하지만 영적 선, 영적 선에 대하여 그들은 관심이 없었고, 그 대표적인 게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느냐.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영적 선. 그러나 일반적인 선과 악은 분별할 수 있죠. 이성이 타락을 해도 기능은 여전하거든요. 타락을 해도 사람은 여전히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자, 참된 믿음 없는 헛된 덕행에 관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한번 읽어봅니다. 참된 하나님께서 낯선 자들인 모든 자들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덕행으로 보상을 받기보다 벌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구인데, 그 이유는 그들의 심정의 오염으로 인해 하나님의 순전한 은사들을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공의, 절제, 우정, 자제, 불굴의 정신, 신중함은 인간 사회를 보존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지만 가장 나쁜 방법으로 그것들이 실행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나쁜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선에 대한 진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이기적 사랑 때문입니다. 막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내가 한번 자제해 보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은 영적 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기적 사랑,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이기적 사랑, 욕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속하려고 우리가 부단히 싸우는 것이 견인인데, 신자들은 그 싸움을 하는 거죠. 그게 차이죠. 그럼 너는 이기적 사랑 없어? 이렇게 따지면은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힘들어. 내가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과 내 안에 있는 그 악행, 그러니까 죄의 잔재들과 싸우는 것도 지금 지친데, 지금 내가 지금 목이 간질간질해 기침이 나오는데, 지금 네가 무슨 성을 내든 화를 내든 그냥 맛있게 먹든 그냥 맛있게 먹어. 그냥 내 입맛이 없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아픈데 지금 간섭할 시간이 여유가 없어. 그러면 내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이제 이 상황은 달라지겠죠. 이제 막 간섭하게 되어지고 막 그래 되겠죠. 그건 내가 건강하다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항상 가난해야 하고, 항상 울어야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배고파야 하고, 항상 핍박받아야 되고, 항상 착해야 되고, 항상 진실해야 되고, 이게 사람이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래 입맛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사회의 정의와 싸울 만한 그런 여력도 없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싸움 하다가 지쳤어요, 지쳐서 우리는. 근데 언제 뭐 앞에 나가 데모할 힘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하라 하세요, 하라 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절절절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그런 사람이 힘이 어디 있어요? 내적 싸움을 안 한 사람들인 거죠. 아니 그런 사람들을 다 도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해야 된다는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그래서 이기적 사랑은 저 나쁜 사람입니다. 좋다 이러지만 실제로 이거 있죠. 우리들한테도. 근데 힘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떠나서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파멸과 영원한 죽음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기독교는 행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의 법, 다른 말로 한다면 하늘 법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것에 따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구분됩니다. 이성을 가지고도 의와 불의를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와 불의를 구분하시는 것과 그건 믿음의 법에 따라 하시는 거니까 그것에 따라 또 선행도 죄가 됩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정도에서 벗어나면 목적지로부터 벗어나서 불행을 맞이합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 뛰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이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차라리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게 더 낫습니다. 안 뛰어다니도 됩니다. 바르게 천천히 걸어갑시다. 과속하면은 사고 나지만 정석으로 운전하면은 거의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 없이 어떤 성화도 없기 때문에 보기에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나쁜 나무일 뿐입니다. 단맛을 가진 과실을 맺었지만 몸에는 결코 좋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성경 어디서든지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은총을 찾아내시도록 그분을 감동시킬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시지만 무상적 관대함으로 그를 지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될까요?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를 조명시키면 자, 이것이 이제 중생에 관한 이야기로서 올바른 믿음을 우리들에게 밝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밝히셔서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수용하게 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여기에 표현은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를 조명시키면 우리가 소생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게 다 중생에 대한 이야기죠. 죽은 자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분의 너그러움을 찬양할
더 그러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하니까 선하심을 말해요. 이에 대해 우리는 그분께 우리가 드릴 것은 단순한 불명예적인 궁핍과 허공한 뿐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영광 돌린다고 우리가 무슨 말할 겨를도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의 소망을 얻을 수 없고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 의미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생에서 나온다면 우리 중 누가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참 중요한 문구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표현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문구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아주 굉장히 여기 앞 위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중요한 내용을 칼빈이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이런 단순한 문장에 이렇게 다 함축시켜 놓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로 구원의 소망을 얻을 수 없고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 의미는 은혜로 가능하다. 구원받는 소망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생에서 나온다면 선행의 힘이죠. 선행의 힘이 중생에서 나온다면 누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할까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생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선이라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이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아주 여러분 숙고하셔야 돼요. 견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선택에서 나오죠. 중생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중생되었다고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다 생긴다고 보세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는 아직 그 교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중생의 경험이 쌓여지지 않으면 중생의 경험이 그에게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영적 전투 말하죠. 견인인데 그것이 없이는요 선행이 나타나질 않아요. 선행이 아무나 나오는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16장의 그 웨스트민스터 그 컨페션 1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선행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칼빈 선생의 칼빈이란다. 칼빈 선생이 입에 붙어가지고. 그 선행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이 고안한 제도나 규례를 선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도했기 때문에 선행했다. 그럼 금반지 받지 말아야지.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제시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에서 여러분 중생에서 회개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중생하면 다 만사 오케이인 줄 아는데 당연하죠. 그럼 그 중생을 누가 지키시느냐? 거기에 한 단계 나아가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중생은 과정이잖아요. 성령의 역사이시잖아요. 전적인 역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잖아요. 어느 날 어느 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정말 통회가 일어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행이 나오는가요? 안 나오죠. 문 열고 나가면 바로 감기 걸리는데요. 그거하고는 달라.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그런 식은 죽문기처럼 말하면 안 돼요. 아주 훈련을 해야 돼요. 중생의 경험을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식으로 아주 강하게 마음에 딱 각오를 딱 하고 정신을 바로 차리고 내가 영적 싸움을 할 거다. 이제부터. 격렬하게 노력을 해도 힘들어요. 근데 무슨 선행이 뭐 그런가 아무나 뭐 하는가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싸움이라는 말이 아니라 전투, 배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다 아무나도 장난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거 부르고 나면 전쟁한 줄 아는. 그 십자군 그 어린이 십자군 운동을 보면 애들 그 3만 5천 명 출발했다가 다 노예로 팔려가요. 뭐 주야 그거면 다 되는 줄 아는가 봐요. 이게 앉아가지고 그런 장난들을 치면 안 돼요. 이게 전투예요, 전투.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생에서 나온다면 우리 중 누가 의를 가지고 그분에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중생이라는 말이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의지와 은혜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행위의 의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다면 은혜로 어렵다 여겨진다는 것이 거짓말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자기 것을 내세우려고 하면은 벌써 이제 이 의를 이루고 그리고 거룩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비함에 이르는 이것이 점점 안 일어날 거예요. 그다음에 자비한 언약. 우리는 가장 강력하게 주장될 때까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분의 것이라고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악의에 가득 차 있는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류의 우주적 파멸을 상술한 후에 회복의 방법을 명확하게 추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심으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하시는 것이었지 우리의 어떠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도와,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협력을 하거나 협력하는 은혜. 로만 가톨릭이 잘 쓰는 단어. 하나님을 도와 하나님 자신의 구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가 세상에 한 명도 없음을 염려합니다. 죄인들과 화해시키는 분도 그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병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다. 이 말씀. 여기에서 언약이라는 단어자. 칼빈이 이제 비로소 언약 신학이라는 단어를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칼빈이 서서히 끄집어내었던 앞에 이제 이건 10장에서 여기에서 요 밑에 나중에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언약을 칼빈이 설명을 하는데 언약이라는 이 사상을 이제 의와 관련을 시켜서 설명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다?
자비함에 의존하는 것으로. 자비함이 또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칭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인간의 의와 진리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사랑이 비로소 선행이죠. 선행이 비로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이 지식에 대한 이 진리의 구속 진리에 대한 것을 내가 차분히 깨달아졌을 때, 아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 자기 자신의 거짓됨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그러나 아직 사랑은 시작 안 해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 그냥 좋아서,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봉사를. 그냥 지가 즐거워하니까. 지가 음식 솜씨가 있으니까 음식을 만드는 거고, 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피아노 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앞에서 교사 생활 하는 거고, 이런,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는 사랑의 시작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이 지식, 참된 경건, 하나님의 자비함,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선행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의 내적 갈등이라는 것은 수없이 일어나야 돼요. 칭의가 시작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의 시작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는 스코투스주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재능이 있었을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나 안 하면 어떡해 안 해. 나 하나 그냥 하지 마 그냥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벌써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이 그 기쁨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있겠죠. 그가 못 느끼고 있어요. 이런 그 칭의가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쭉 설명하는 이 설명들,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언젠가 그런 꿈 이야기도 한번 했지만, 네. 나는 하기 싫지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속에서 이제 선행, 사랑이 이제 비로소 이제 엔진이 ignition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르는 우리가 몇 %나 될 것 같아요. 흉내는 내죠.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없고 권능과 능력이 없고 변화가 없고 거기에 나타나는 평화와 기쁨과 환희가 없는 거예요. 식은 죽처럼. 칼빈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요. 구속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의 행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에 의해 구속받았지만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그분과 교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칭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전히 적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경험이 없으니까 여전히 적이에요. 그런데 뭐 중생 되었으니까 나는 선행할 수 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중생의 경험이 없는데. 중생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청결을 위해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을 때 그 청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죄인이
뿐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과 같고 그분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될 때 비로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는 것. 여기서 구원의 시작은 우리 측면에서 보는 거죠. 우리 측면입니다. 하나님 측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많은데 하나님에게서는 이미 모든 것은 완료형이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실현화해가는 이 과정에서 볼 때 시작은 부활과 같고 그분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될 때에 이제 비로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갈빈의 이 설명은 심오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갈빈의 이 내용이 파악 안 되고 이 부분들을 읽으면 어떤 때는 막 그냥 헷갈릴 때가 많아서 아무쪼록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3권 14장 7항부터 해서 마지막 항까지 공부하기로 하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